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 부끄럼도 모르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도 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패망을 당하나,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자기를 쳐서 정말 말씀대로 듣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숨김을 주신다,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 능력의 인생이 된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유다 외에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서쪽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유명한 다섯 개의 성을 갖고 있는 아주 유명한 나라와 민족이 있었고, 동쪽에는 요단강 동편으로 모압과 암몬이 있었어요. 북쪽은 그 당시에 최강국이라 이끌는 니느웨라는 성을 갖고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남쪽은 구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리오피아입니다. 이리오피아가 남쪽 애국까지 차지해서 초강대국이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나라들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다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절부터 11절은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에 관한 말씀이고요, 12절 이하는 구스와 아수르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다 내려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길면 집중력이 확 흩어질 것 같아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증명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서쪽은 블레셋인데 황폐하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훗날 유다의 남은 자들의 양치는 곳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동쪽은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교만히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영원한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교만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세력을 자랑하는 북쪽의 아수르와 남쪽의 구스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라는 큰 성읍을 갖고 있는 아수르는 그게 티그리스라는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메마르지 않은 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면 마른 사막같이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구스는 하나님의 칼에 멸망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 시대만 하더라도 이 말씀이 선포될 때요, 아수르와 구스는 지금의 미국과 지금의 러시아와 지금의 중국과 같은 나라라 아무리 멸망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듣고 비웃을 뿐이고 조롱할 뿐이고 이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화망하고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와 교만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되 그 심판 중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회복과 보호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는 사람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사람들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흥망성쇠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권력을 갖고 능력을 갖고 힘을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힘을 당할, 그 힘에 아픔을 얼마든지 당할 수는 있으나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기로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믿음은 갖는 건 아니지만 다니다 보면 믿음이 세워지고요, 또 성령을 받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살아가는 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힘을 얻고 진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냐? 그거는 아니야. 얼마든지 인생의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인생의 문제는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믿어도 인생의 문제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사람 간에 반드시 대립이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시기, 질투, 미움도 갖게 되고 분노와 기쁜 상처와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악한 영이요, 죄로 가득 찬 사람, 악으로 가득 차는 사람에게 역사하면 이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삶의 고통이고 아픔이요, 슬픔이요, 처절한 힘듦인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겪고 이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서러워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어떨 때는 막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는 생각으로 굉장히 힘든 아픔을 우리는 겪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해결이라는 것이 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두지 않고 해결이라는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서쪽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동쪽은 오직 예수를 믿고 그로 인하여 사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핍박과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북쪽과 남쪽은 하나님을 믿고 그로 인하여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40년을 목회하는 가운데 40년 정도 목회하는 가운데 둔산제일교회에서 한 33년을 이렇게 목회하는 가운데요, 특별히 둔산제일교회에서는 40일 말씀 양육을 하면서 이 40일 말씀 양육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둔산제일교회는 지금은 둔산 3동이라고요, 예전에는 삼천동이라고 했습니다. 서구 삼천동. 그리고요, 우리 교회는 그 다음에 자리를 옮겨서 탐방동 63의 15번지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탐방동 665번지, 자리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게 됐는데, 지금이야 뭐 대전에서도 우리 둔산제일교회를 알아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둔산제일교회는 지하 25평에서 시작했는데, 그 지하 25평이요 상황이 좀 열악했어요. 열악했는데 그때도 이렇게 멀쩡한 교회들이 많았는데, 그 지하 25평에 교회 같지도 않은 곳에 누가 찾아오겠냐 이 말이에요. 뭐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둔산제일교회에 올 생각도 안 하고 오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 둔산제일교회에서 40일 말씀 양육을 하고 그 말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를 응답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진짜 계심을 경험하고 그를 통한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얻고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어렵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난 둔산제일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인생이 변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니한테 그런 일이나 너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뭐 뻔한 이야기,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웃기는 짜장면 같은 소리 마라, 나 그런 말에 안 속는다, 니나 잘 되라, 그렇게 보통 이제 생각하고 그냥 무시를 하죠. 근데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자기가 이곳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들었던 그 둔산제일교회라는 것이 생각이 나고, 진짜 하나님의 좀 도움을 받으면 안 될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사람들은 가지고 있으나 그냥 많은 거죠. 근데 그때 한 번 더 권유가 들어온든지 다른 둔산제일교회 성도를 만나가지고 그 다른 기적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울렁울렁 하는 거야. 왜? 자기가 아프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고통받으니까 혹시나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울렁울렁 하는 거죠. 그 강하게 권면을 받으면 괜히 져주는 척 사실은 오고 싶었던 거야. 그러나 이놈의 자존심이라는 게, 자아라는 게 발동을 해가지고요, 그냥 져주는 척, 나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건 아니야, 사실 네 얼굴 봐서 가는 거예요, 그냥 가주는 거야, 난 네에게 부채를 채우려고 하는 거야, 나도 앞으로 네한테 부탁할 때 너도 들어줘야 돼, 이런 거 밑밥을 딱 깔고요. 인간이 그래. 그래서 나와주는 척, 너 앞으로 내 말 들어줄 거지? 내 부탁 들어줄 거지? 이렇게 하고 한번 나와주는 거예요. 나와줘. 나와줘 보니까 이게 가짜가 아니야, 진짜요. 그럴 때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둔산제일교회가 지하 25평이라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이렇게 무시해서
사실 나오기가 힘든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독한 문제를 갖고 있으면 오더라 안 오더라? 오더라는 거예요. 특별히요, 우리가 교회를 지어서 구성전으로 나갔어요. 근데요, 우리 구성전은 진짜 찾기가 어렵나 봐요. 나는 그게 찾기가 어렵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는 사람마다 소문을 듣고 둔산제일교회를 찾아왔는데 왜 이렇게 둔산제일교회를 찾기가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주일날, 어떤 분은 3번씩이나 둔산제일교회를 찾아왔는데 결국은 찾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갔대야. 나 이런 얘기 다른 교회 장로님들한테 많이 들어서, 진짜야. 그 다른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진짜 둔산제일교회를 찾아갔는데 못 찾고 둔산제일교회 장로교회를 찾아갔다는 등, 진짜 힘들게 찾아갔는데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묘하게 갇힌 채 있었나 봐요. 교묘했나 봐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끝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구야? 여러분들이야. 근데요, 그렇게 왜 찾아오냐면 그렇게 자기 힘든 곳에도 찾아와야 될 내 문제가 커서, 내 아픔이 커서, 내 고통이 커서 3번 정도로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야. 4번이라도 5번이라도 찾아가야 될 나에게는 이유가 있었어. 그리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40의 말씀 나누고 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뭐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들어보면 정말 절박하죠. 또 절박한 가운데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을 공부를 하고 중학교 3학년을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3학년을 공부를 하고 대학 3년을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왜 그래요? 심심해서. 1번은 아닌 것 같아요.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2번도 아닌 것 같아요. 에라, 그냥 이야기하자. 3, 4번 끌 것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유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그죠? 직장이라도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직장, 이 직장을 가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인정해주는 직장 공무원이 되고 또 국가 공기업에, 이것도 굉장히 좋죠, 그죠? 직원이 되고 연구원이 되고 교사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됐어요. 이제 한시름 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존중받고 인정받으면서 인생을 살면 되잖아요. 근데도 찾아와요. 왜 찾아오냐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공부를 해서 직장을 얻었는데 이게요, 직장 구성인간 갈등 가운데 그 갈등이 얼마나 크냐 하면 직장을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다는 거예요. 죽기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웬 말이에요, 웬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자니 너무 살아온 삶이 아깝고, 두 번째, 직장을 그만두면 이만한 직장을 딴 데 얻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안 나가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 근데 다니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고통으로 인한 너무 괴로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싶은 괴로움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사직을 하려니까 주변에서 부모님이고 누구 간에 남편이고 아내고 누구 간에 하면 안 된다고, 너 미쳤냐고, 너 인생을 그냥 포기하려고 하냐고 워낙에 반대를 하니까
나가지도 못하고서 그만두지도 못하고서. 근데 지금 같으면 휴직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휴직도 안 돼. 휴직도 눈치를 봐야 돼. 30년 전에는 이 휴직하는 게 힘들어. 쉴 수도 없어. 나가야 돼. 죽기까지 힘들어. 방법이 없어. 그런데 둔산제일교회 이야기를 듣는 거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야. 기쁨과 평과 소망을 얻는다는 거야. 사랑을 얻는다는 거야. 극복할 힘을 얻는다는 거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우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그 찾기 힘든다는 둔산제일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찾기 힘든다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지하 25평에 있는 그 교회라도 찾아가서 좀 해결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특별히 예수로 인하여 살고자 하는데, 예수로 인하여 살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불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왜 예수로 인하여 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심히 상한 사람들, 그게 직장 동료들이요. 왜? 내가 잘못 안 하려고 그러고, 거짓말 안 하려고 그러고, 잘못된 삶 안 살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러면 그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막 불편하다고, 니만 잘났냐고, 다른 예수 믿는 사람도 안 하는 일은 왜 니는 그렇게 하냐고요. 막 압력이 들어서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는 거 그냥 떼고 싶고, 예수로 인하여 안 살고 싶은 그런 상황이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막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두껍게, 그러면 그 무게가 얼마나 넘은지 쓰리고 자빠지고, 그냥 쓰러지고 자빠지고 싶어. 차라리 막 이런 사람들도 막 찾아와. 근데요, 이런 분들이 주님 앞에 40일 말씀 양육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얻잖아요. 양심을 회복하잖아요. 사랑을 얻잖아요. 그래서요, 그러면 제가 보면 거의 80% 내지, 솔직히 그렇습니다, 80% 내지 90%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가 뭐냐면 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옆에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거든요.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거든요. 나를 아프게 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두렵고 무서워서 나갈 수 없게끔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삶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또 포기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직장을 나가게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고통은 얼마나 큰데 자기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막 미리 엿는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가 성령을 받고요, 성령으로 인하여 살잖아요. 그러면 80, 90%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야, 나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지. 이유와 내가 그랬든지 그가 그랬든지 간에 깊은 갈등과 깊은 충격과, 그리고 상처와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이게 막 극에 달해가지고요, 나도 만만하게 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도 상처 주는 말 너무 많이 했고요, 따뜻한 말 하기보다는 그들이 괴롭히는 얘기 은간히 많이 했고요, 나도 만만치 않게 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을 가지고 양심을 회복하고, 똑바른 말하고 똑바른 행동하고, 인정해주고 인정해주고, 귀한 거 귀하다 해주고, 좋은 건 좋다고 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따뜻한 말을 하니까 그냥 해결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끝까지 내 문제라고는 하지는 않지. 내가 못해 처먹었어요, 이런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지.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해. 끝까지 아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결이 돼서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용서하니까 그냥 그들도 편안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어쩐지 한 8, 90%는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 살면 그냥 저절로 해결이 돼. 근데 그 끝까지 다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는 또 않아. 세상이 얼마나 악독한데, 악독한 마음을 먹고 있고, 그러면 귀신이 임재하여서요 악한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변하면요 이제 먹이로 생각해, 호구로 생각해. 하하, 이 만만한 호구로 변했네 하고요 더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인하여 살면 만만하게 여겨가지고요 뭐 재산도 안 주려고 그러고, 너 예수 믿어, 예수로 인하여 살면 되잖아, 뭐 돈이 못 필요해, 뭐 개 같은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돈은 안 필요해? 그러고요 목소리를 안 주려고 이렇게 하니까 막 분노해가지고요 나를 예수 믿니까 만만하게 봐. 그럼 나 예수를 띄버려. 아 진짜 띄버려. 그리고 격렬하게 싸워서요 그 집안 자체가 망가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참 미련하고 답답한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요 그럴 때 내가 괴롭히는 게 힘든 만큼요, 나를 고통케 하는 게 힘든 만큼요, 나를 압박하는 게 힘든 만큼요,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만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해야 돼. 내가 당하는 고통은 100인데 기도는 10밖에 안 하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길 바라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내 삶의 힘듦은 산더미 같은데 주일에 한번 이렇게 예배 한번 오고 그 문제가 왜 해결 안 되냐고 원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는 정말 오해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만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간증을 한번 보십시오. 간증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그 사람들 얘기를 예전에는 다 들었지 않습니까? 다 읽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갔더니만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어이없게 잘못한 것이 딱 하기야 그렇게 못돼 처먹은 놈이 나만 괴롭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못돼 인생을 그냥 살았겠지. 잘못한 게 딱 드러났는데 잘려버렸다는 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부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문제는 내가 있는 곳이 마귀의 소굴이잖아요. 마귀의 소굴인 게 있어요, 진짜로.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나를 쏙 뽑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보내서 나로 하여금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 그 괴롭히는 사람이 딱 다른 곳으로 가서 그 분위기가 회복이 되더라. 이게 모든 내용의 전부예요. 이게 부부간에도 그러고, 이게 가족관계에 그러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친구 간에, 왕따 문제도 그러고요. 모든 결과의 내용인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진리고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생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 충만한 삶, 예배 성공, 기도 성공, 강기 성공, 충성 성공 뿐만 아니라 전도 성공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과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가 축복과 형통함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안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 우주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역사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흥망성쇠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하나님이 안 일으켜 주신다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우주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아픔과 내 위로가 되셔 주실 뿐만 아니라 해결과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해치는 자는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새겨져서 꼭 나타나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